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53회 어버이날을 맞아서 효심을 자극하는 각종 행사가 진행되는 반면에 고령 부모님들 사이에서 불효자식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 간의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부양 의무는 내팽개치는 이런 먹튀 자녀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350건 이상이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현대판 탕자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기준이 답이다 라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서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또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 등등 각종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권위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모님의 권위이죠. 요즘 오후 예배 때 그 10계명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제 5계명 설교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5계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결혼을 위해서 남자가 부모님께 애인을 소개를 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가 좀 세신 분인데 그 여자는 절대 결혼을 시킬 수 없다 반대하셨습니다. 아들이 할 수 없이 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하고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다른 여자와 이제 교제하면서 이번에도 부모님께 소개를 하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도 어머니가 극도로 반대를 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아들이 깨닫게 되죠. 아, 다음에 만날 사람은 우리 어머니랑 꼭 닮은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랑 똑 닮은 여자를 찾았는데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말하는 스타일도 참 어머니랑 판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꼭 결혼하라고 얼마나 환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쩜 너네 엄마랑 그렇게 똑같냐고 아주 크게 반대하셨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시대와 인종, 또 나라를 넘어서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세기 빛의 화가라고 불리우는 렘브란트가 탕자의 비유를 그렸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늙은 아버지가 창문에 있는 그 탁자 옆에 앉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겨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유산을 화폐로 이제 처분을 해야 해서 아버지가 쓸쓸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는데 그 옆에서 떠날 마음에 들뜬 이 둘째 아들이 더 빨리 가려고 아버지가 쥐고 있는 펜을 뺐다시피 해서 지금 아들이 대신 쓰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한 문 밖을 보니까 말 한마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쓸쓸해 보이고 둘째 아들은 신나하고 첫째 아들은 그 뒤에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목까지 가지고 갈까 봐서 감시하느라고 이렇게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결과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아셨으면서도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물론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방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못하도록 막지 않으세요. 방황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경험을 허락하십니다. 떠나봐야지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깨닫고 돌아올 줄 알기 때문이죠.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냥꾼이고 아주 마초적인 그런 근성의 상남자였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소극적이고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볼 때 좀 못난 자식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아들인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조차 받지 못하며 어떻게 앞으로 살 수 있을런지 너무나 염려가 되는 그런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꾸미죠. 근데 아버지를 속이려니까 못내 불안한 야곱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만약 네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며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약하디 약한 둘째 야곱을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 사랑, 내리 사랑은 본능적이라서 쉬운 것 같은데 부모님 사랑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 그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경, 경외, 이 카베드라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카베드라는 단어,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신 목적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질책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런데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처벌받고 죽게 만들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부모님, 불편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부모님께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정말 실제적인 고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님만 공경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모님의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통로이자 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고르반 사건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꼼수가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자신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부모 공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으니까 편법을 썼어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하고 실제로는 그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으로 부모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계명을 폐하려는 거야. 너희들은 악하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고르반 위선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데에 있어요. 우리는 본성상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모두 다 본성상 바람아들이어서 마음껏 자유롭기를 원하죠. 자기 자신의 법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뼛속까지 영혼까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일반적인 행태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는 신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또 자녀된 입장에서도 서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세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더 나이가 많아서 또 힘이 세서 더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 끝에 옳으니라 라는 이 표현이 아주 강력한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닿아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의 정확한 신앙 상태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5계명만큼 우리를 오늘 강하게 찌르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물질과 마음과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다 통할 수 있는 맞는 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맞는 키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맞는 키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1절에 나온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복달라고 하나님께 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룰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 과연 예수님께 공경받을 만한 부모였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인간이 과연 존재하긴 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분의 죄인을 보시고 공경할 만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모 공경에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부모 공경에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되어보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자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신앙의 전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4절입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며 결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육학에서 주이시 마더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유태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식을 뜻하는데 유태인 어머니들은 어디에 있든지 굶든지 도망다니든지 또 죽어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유대인 가정이 하나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고 둘이 있으면 회당,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늘 가정과 교회가 세워졌어요.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역사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정과 교회는 언제 어느 때나 살아남았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도 감옥 안에서조차도 신앙의 전수는 계속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먼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정과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부지런히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맡기고 그냥 교회 집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다분히 많이 있는데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일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로 모여야 하고 자녀에게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만 건강하면 달리 걱정할 일이 없어요. 사회도 평안해집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작업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들이 또 사회가 인본주의의 물결에 다 휩쓸려 내려간 것이죠.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본주의로 양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5계명은 다른 계명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의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의 조항이 첨가되어 있어요. 즉 부모는 하나님의 통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로가 잘 정비되어도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겠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 찰스 라일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신령하게 되기가 가장 쉬운 곳은 대중 앞이다. 가장 어려운 곳은 집이다. 우리가 밖에서는 외식이라는 가면을 쓸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24시간 매일매일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집에서 나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 공경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주의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장소보다 이 가정에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둘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에서의 관계들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나 생명 경시, 폭언, 폭력에 의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형제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 경외를 훈련받지 못했고 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언이었죠. 현실에서의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분노와 그 마음의 억울함 때문에 가장 메마른 나무가 되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장을 넘는 무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수많은 생명들을 가뭄에서 살려냈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 때 신앙의 전수를 아주 잘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자란 자녀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부모는 다리와 같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계명의 한 중간에 이 5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지 이제 이웃들을 향한 계명들을 그 자녀가 지킬 수 있게 돼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사는 자신을 하나의 다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리 위로 학생들을 초대하여 건너게 한다. 아이들이 건너간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무너진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다리를 만들게 하고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교사를 부모로 적용하고 학생들을 자녀로 바꾸어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리의 역할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며 그 위로 자녀들을 건널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너져 내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리를 건넌 자녀들이 다음 다리를 만들게 하고서 말이죠. 이 역할을 잘 해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의 두 번째 의미는 가정에서부터 더 확장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항상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이것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강제 노역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여서 늘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사회는 노동력이 곧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풍조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맥락에서 본다면 부모를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효율을 숭상하고 있는 세상, 바쁘게 살아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시대의 진화론의 공격 중 한 가지는 쓸모가 그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세계관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예전에 지체장애 택배 배달부가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근무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서 지체장애 아이들을 폭행한 일도 있었고, 또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를 폭행한 일들도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경이나 배려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결과는 늘 이래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생명을 경시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 속에 계십니다.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습을 주목하세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경외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경외와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늘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철든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내 신앙이 오늘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 내가 헌금과 봉사를 얼마나 하고 있나? 이런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 내가 마음 아픈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도 기쁜가? 그분의 관심사가 오늘 나의 관심사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내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좀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